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주님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오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사기서 13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며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죠.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이 장으로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나실인이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로 자발적으로 서원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히브리 단어로 나실인은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거룩하게 되는 또는 분리된 이란 의미입니다. 또 그렇게 서원을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 나실인으로 살아갈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포도주나 술,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시체나 무덤 등에 의해서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그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이 압돈 이후에 30년의
이 평화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이 삶은 뻔한 것입니다. 나태하고 방종과 타락한 생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불순종한 삶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정말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체계적인 아주 조직력을 갖추고 또 다른 데에서는 갖지 못한 이 철제 무기를 비롯한 우수한 물질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왔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에 대적할 만한 그러한 국방력을 키우기는커녕 종교적으로 부패와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인물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잉태하게 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인물들을 잉태케 하시고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들에게 정말 이 자녀를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 정말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되었던 그 인물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다산이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사사들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자녀를 수십 명씩 낳았던 이 시대에 마노아의 가정에서는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삼손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그 특별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데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삼손은 그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하신 그런 가정은 뭐 대단하고 놀라운 뛰어난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도 하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그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높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단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마노아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게 될 것임을 전했을 때에 그는 정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남편과 함께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바쳐진 아들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마노아가 기도하자 정말 놀라우신 지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미천한 인생의 목소리라도 낱낱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노아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그런 구별된 삶의 내용을 전해줍니다. 나실린으로 구별된 삼손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을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고 블레셋에 압제당하게 됐습니까? 그러한 심판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타락과 변질로 혼탁해질 대로 혼탁해져 버린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 나시린으로 삼손을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혼탁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섞여져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봐도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정말 분명한 구별된 자의 삶을,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피해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면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대신에 오히려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 중에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본 사람 중에 솔로몬과 같은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이 솔로몬 왕은 인생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정욕과 우상 숭배로 허비된 인생을 회고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확실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룩함을 상실할 때,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며 살 때 생명력 없는 빛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여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권의 사명을 삶 속에서 담대하게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주의 빛을 발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저희 교회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올라온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동순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쁜 일, 또 어려운 일,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기도 해주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의 자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윤동순 집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영혼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르셔서 또 그 기이한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로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불러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생명줄을 던지고 빛을 발하여 진리의 길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고 옳은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축복하시며 은혜 내려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